신약 성경 오늘 46번째 시간이고요. 거기 16절, 17절에 보면 세 분이 나와요. 스데바나, 그리고 브루나도, 아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뭐 성경에 이분들의 이름이 여기 외에는 잘 등장을 하지 않아요. 스데바나, 브루나도, 아가요. 제일 많이 언급된 분이 스데바나죠. 스데바나에 대해서는 15절에 보면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이 집은 그 말은 이게 이 하우스가 아니고요. 이게 이런 홈, 패밀리를 얘기해요. 패밀리. 스데바나의 가족은 그 말입니다. 스데바나의 하우스홀드, 가족,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집,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래요. 스데바나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데바나가 누구냐? 원래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평신도였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의 평신도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의 소식을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 전달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것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이 없는데, 그 15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래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데바나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제 복음을 들었다. 거기 이제 아가야라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집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17장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스데바나가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여기 보면 스데바나의 집 그랬다. 그 집, 이거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하우스홀드,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바나의 가족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스데바나의 가족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평신도인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이 아가야 지역인데, 아가야에 가서 거기서 가족들을 다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의 가족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 말은 이 스데바나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이 그의 가족으로 퍼졌고, 또 가족을 통해서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5절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오잖아요. 복음이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요. 그럼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가 되는 거, 주변이 가족이 변화되고 주변의 친구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 또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면 복음의 영향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꾸 퍼져가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쭉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 같다. 누룩. 그래서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부풀려요. 많이 부풀려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또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고 그 가족을 통해서 또 변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꼭 그렇게 누룩과 같아요.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그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변하게 누룩이라든지 또 작은 겨자씨라든지 이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겉으로 볼 때는 누룩처럼 참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작은 겨자씨처럼 이게 눈에 보이려 말랑하지만 이것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룩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부풀리는 어떤 효소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조그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근데 이것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면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발화돼가지고 점점 커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복음은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게 먼저 와서 내 인격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자꾸 영향력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가정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가정이 아직 안 뒤집어진 거는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가정 뒤집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직장도 말이에요. 직장도 이게 왜 안 뒤집어지냐? 어? 아직 은혜 받은 사람이 뜨겁게 불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응? 직장에 정말 은혜 받고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응? 우리 사회가 점점 이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는요,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이게 세속화되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종교 집단이지 우리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이게 불이 있어봐요. 성령의 불이 있고 말씀이 있어봐요. 그럼 이게 뜨끈뜨끈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면 우리 속에 불이 들어와요. 불. 응?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주변이 변화되게 돼.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 사실 하나님이 다 사람들 예수 믿게 하기로 말하면 뭐 그냥 번개 천둥 한번 치고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그런 방법은 안 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의 무슨 방법? 미련한 방법.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도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불을 받아야 되고 복음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스데바나 한 사람이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니까 그의 가정이 변화되죠. 스데바나의 가정이 변화되니까 아가야가 다 변화되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영향력을 못 끼쳐요. 있으나 마나한 거 있으나 마나. 어? 크리스찬들이 있으나 마나 해서 되겠습니까? 불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아멘. 또 한 가지 이 스데바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름이 누구예요? 브루나도 그 다음에 아가이오잖아요. 거기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오 그랬어요.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브루나도 아가이오 이 사람들은 여기밖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분이 뭐였는지 이 사람이 뭐 가정이 어땠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주석자들이 성경을 주석하고 추경하는 분들이 다 연구를 해놨어요.
구전이란 말은 입으로 내려오는 것을 구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역사. 이런 구전과 역사를 통해서 이 브로나도가 그리고 아가이오가 누군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종이었다는 거야. 종. 누구의 종이냐? 스테바나의 종. 거기다 써놓으세요. 스테바나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주인이라고 써놓고 브로나도와 아가이오는 누구예요? 스테바나의 노예였다. 노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스테바나가 고린도 교회 메시지를 가지고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대동했느냐면 브로나도와 아가이오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합시다. 브로나도와 아가이오는 누구예요? 스테바나의 노예였다. 노예는 그 당시 노예는요 이름도 없습니다. 호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은 짐승과 똑같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 그래서 노예 시장에 노예 갖다 팔기도 하고요. 노예는 그냥 선물로 주기도 한다니까요. 갖다 팔기도 하고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냥 막 짐승처럼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스테바나가 브로나도와 아가이오의 노예들을 말해요. 자기가 에베소로 가는데 그 사람들을 자기의 이 동행자로, 동역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양반과 상인들, 양반과 상놈들이 얼마나 그 철저했어요. 그 양반은 사람이고 이 상놈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나의 인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요 복음이 들어가면 굉장히 고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젠틀하다 그래요. 젠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뭐라고 그랬어요? 신사적이었다.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누가는 기록을 하면서 베리아 사람들은 그랬어요.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거기다 줄여놓으세요. 신사적. 신사란 말이요. 영어 속에는 noble character. noble. 노벨 그래서 noble character. gentle. 고상한 성격.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신사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뭐 양복을 입고 겉보기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오면 사람들이요. 품위가 있어져요. 품위가. 그래서 인격이 변합니다. 아주 고상한 인격으로. 그러니까 noble character. 굉장히 젠틀하게. 예수님이 젠틀하신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사나운 것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요. 진짜 고상합니다. 예, 막 함부로 막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점진적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격이요 굉장히 고상해집니다. 신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테바나는 주인이었고요. 브로나도하고 아가이오는 그 노예란 말이에요. 자기 집의 노예. 근데 이 두 사람을 브로나도와 그리고 아가이오를 에베소로 가는데 자기 동역자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스테바나의 고상한 인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영성적이고, 우리가 성령 받고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 성품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거 우리가 막 뭐 능력 행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품이 바뀌어야 돼.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우리가 막 능력 행하고 막 이러기는 하는데 성품이 바뀐 거 없어. 그거는 은사가 임한 거예요. 은사가 임해가지고 능력 나타나고 그러는 거지.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 그 사람이 성품이 변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캐릭터라고 해서 캐릭터란 말은 성격입니다. 성격. 나블 캐릭터. 그래서 사람의 이 성격과 성품이 굉장히 고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래 예수 믿고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한 사람들은요, 벌써 이게 품새가 틀려, 품새가. 네, 벌써 이게 얌전해 보이고요. 똑바로 앉아보세요, 한번. 얌전한가, 안 안전한가. 그러니까 사람들 대하는 것도, 불신자 대하는 것도요, 이게 성품이 고상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 막 말합니다. 불신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데 그 막벨라 굴을 사거든요. 나중에 그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바꿨는데, 막벨라 굴을 사는 과정에서 그 원주민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세요. 원주민들에게 고개를 굽히며 절을 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전전하게 얘기하잖아요. 응? 그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고상한 품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스데바나를 보면서 정말 멋진 품격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대방이 사회적 지위가 뭔지, 뭐든지, 상대방의 사회적 신분이 뭐든지, 그 사람이 학력이 높든지 낮든지, 그 사람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스데바나를 통해서 자기 노예로 알려진 브루나도와 아가이오를 사역자로, 동역자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동역자로. 그게 얼마나 고상한 인격이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16절. 스데바나, 브루나도, 아가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하라고 그랬나. 16절. 시작.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뭐라 그래요? 복종입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과 순종은 엄연히 뜻이 다릅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내 마음에 맞고 내 이론과 같을 때 따라가는,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달라고 내 이론과 달라도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군기가 있는 거예요. 군기, 규율이라는 거예요. 규율. 그 규율을 따라가는 거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이 규율을 따라가는 그것이 복종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순종과 복종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벌써 50대 중반만 넘어도요, 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알아요. 근데 요즘 30대, 40대 이런 크리스찬들은요, 복종이 뭔지 순종이 뭔지 모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목소리를 내요. 사실 교회는 자기 목소리 내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의로운 건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무지한 줄 아세요? 공동체 전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내가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가 말이에요, 건강하게 주의 복음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요즘에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들이 참 힘든지 몰라. 옛날하고 틀려요. 목회하는 게 그래도 우리만 해도 목회할 만해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도사님 그 시대에는 아마 사람들이 안 할 겁니다. 부엌도 안 들어가고요,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목사님이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라이브로 다 보고 있는데 이 400명 모였는데 답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아유. 요즘엔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 정도면 잘 듣는 겁니다. 물론 개종에는 목사님이 얘기 하나 하거나 말거나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손볼 거니까 저는 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손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공동체의 건강과 유익이 된다면 내 목소리 내면 안 됩니다. 내 목소리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주장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뭐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뭘 모릅니다라고 자기를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복종합시다. 그 복종은 여기 보면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스데바나나 브로나도, 아가이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서신을 기록하면서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오 같은 이런 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한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잘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도 있어야 돼요. 네, 전사님 오늘 집에 와놓으셨는데 이따 올릴 테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든지 아니면 전사님이 장집사님 앞에 이렇게 앉혀놓고 요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장원식 집사님 보고 당신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이 가다가 참외밭에 가다가 배가 고파서 참외 소리를 하자고 그랬는데 당신은 소리를 하겠냐? 당신이 따오겠냐? 목사님 보고 시키겠냐? 물어보라고 말이에요. 카톡으로 주세요, 답을. 그건 다 물어본 것 같아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순종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16장 18절. 시작. 저희가 누구예요? 스데바나, 브로나도, 아가이오 세 사람이에요.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으니? 시원케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알아주라. 이 알아준다 그 말은요, 귀히 여겨라. 빌립보서 2장 29절에 보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귀하게 여겨라.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우리가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그 말은 인정해주고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라. 우리 교회도 참 귀한 분들 많아요. 물론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존귀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존귀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한 분들 계세요. 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정말 시간도 물질도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말 존귀한 분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못해요. 인정해주고요. 그런 분들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은혜가 떨어진 교회는요, 그런 분들을 막 내쫓아요, 쫓아.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질투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 아프거나 그러면 안 돼요.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자꾸 용기를 자꾸
그 용기를 줘서 그 잘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래 인간은 이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같은 일이라도. 사람은 이게 마음의 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5개 실력이 돼요. 근데 2개, 3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꾸 지청구하고 그냥 막 책망하고 옆에서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가 탁 꺾어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실력이 3개, 4개 있었는데 그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러죠? 기가 꺾인 거예요. 기가.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요. 누구든 간에 이렇게 스데바나와 브로나도나 아가이와 같이 이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몸바쳐 일하는 그런 자들은요. 우리가 정말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설사 조금 부족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거를 가지고 막 가식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예, 우리 전도사님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했잖아요, 그치? 근데 요즘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더라고. 그래서 참 고마운 게 전도사님 그거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 막 그랬는데도 얼굴 빨개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고 집에 가서 다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그럼 실수를 더 하는 건데. 괜찮다고. 제가, 괜찮아. 잘하려고 하다 그런 건데, 뭐, 괜찮다고. 그래야지, 백전도사 내 방으로 와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놓고 다니는 거예요? 뭐, 그래 봐요. 그러면, 목사님만 보면 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게. 잘하려고 하다가 또 실수하고, 잘하다가 실수하고. 괜찮아, 시작. 반말하면 안 되지. 옆에 계신 분에게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박 집사님, 그 뒤에 이직 집사님한테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괜찮아요. 잘하면 되죠. 그러고 참, 멋지네요. 좋다. 야, 멋있다. 이렇게만 했는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괜히 말이고, 기죽이고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응? 괜찮아. 라면이 불었으면 어차피 속에 들어가면 부를 건데, 미리 불려서 먹는 건데, 어때? 라면이 불었다, 짜다, 물이 적다, 많다, 밥이 불었다. 나 오늘 저녁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입천장 다 됐어. 뜨거워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자꾸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항상 웃음꽃이 피는 정말 화기애애한 그러면 우리가 2개 할 거 4개 하고요. 4개 할 거 8개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가 많지 않아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붙들어주고 용기 주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 여기서 뭐 별일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참 귀한 분들 많아요. 다 귀하죠. 너무 다 귀하죠. 우리 서로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네. 신권사님이 현건숙 집사님 어깨 좀 한번 두들겨줘. 고마워. 고마워. 편집자님 고마워요. 참, 이게 새벽 예배는 안 나오지만, 피차간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고, 또 목요일 집회 오고 너무 고마워요. 그게 고맙다고 해야지. 서로 붙들어 줍시다. 인정해 줍시다. 귀하게 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